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리고 몸에 배어서 당연히 여기며 나아가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기초가 부족하면 진짜 어렵다 못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느라 하면 내게 부족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면 내게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부족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부족함을 누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결국 힘이 되어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란 단순히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는 세상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가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에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하여 살아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유익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져요. 그리고 손해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희생해도 내어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멘, 아멘 이렇게 되셔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약간 언어 유희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익과 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익과 덕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한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죄를 짓지만 않으면 괜찮은 삶이라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남에게 피해와 상처만 주지 않는 선이라면 그 선에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특권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기준선이 그런 거예요. 기준선이.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준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남에게 피해와 손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수준을 허물고 뛰어넘어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까지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한 예로 25절 이하에서 고기를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제물로 쓰였던, 이미 우상 제물로 쓰이고 나서 그리고 뒤로 흘러나와서 정육점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에요.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고기도 본래는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 그래서 음식은 다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이었는지 물었을 때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면 우리 양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내가 참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의 우상 숭배에 갔던 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44장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나무를 한 그루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토막을 내요. 자, 한 토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태워서 씁니다. 또 한 토막은 고기를 굽는 데 씁니다.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토막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그 우상에게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죠? 세상 사람들이 나무를 조각하고 또 돌을 쌓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즉, 우상이란 존재는 고기 굽는 장작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장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정리하면은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우상제물로 쓰였던 음식도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먹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양심에 혹시 나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 영향 없어요. 차라리 너의 양심을 보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기를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적용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7, 28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 제물이었는지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었다가 네, 우상 제물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차라리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한 집주인의 양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는 괜찮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집주인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먹고 싶어도 희생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먹을 권리를 사용하지 말라. 포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집 주인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그리스도인도 우상 숭배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참 사소한 일이에요. 그렇죠? 빈번한 일이에요. 근데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을 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예외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외 없이 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3절에 함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도록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본을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가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일도 그것이 내 양심에는 괜찮다고 하지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기독교를 오해하거나 복음 전도에 걸림이 될 것 같으면 영원히 여러분 그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내가 포기할 것이 많고 내가 마땅히 취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부딪히는 이 문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못이 되어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깊이 박혔어요. 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금주 금연해야 한다는 신앙의 전통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한기라고 그러나요? 농사가 다 끝나고 바쁘지 않으면 모여서 함께 모여 술과 담배와 노름에 빠져 사는 것이 너무 선교사 눈에는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주의나 청교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금주 금연을 선도했습니다. 금주 금연을 어느 수준까지 보았냐면 선교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하느냐, 또 제사를 중지했느냐, 또 노름을 중단했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즉 금주 금연을 해야만 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서울 세문안교회 1911년 2월 25일 당회역에 보면은 세문안교회 노지순과 이기용이 음주를 반복해 당회는 석 달씩 처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선교사님은 술 마시는 교인들은 출교시켜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보고 싶어서 한번 고교 동창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제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야, 목사는 술 안 마시는 거 몰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히려 야, 요즘 내가 아는 목사장은 다 술 마셔. 그러면서 친구 하나를 가르친 거예요. 저기 술 마시고 있는 친구를 가르치면서 쟤도 교회 안수 집사래. 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 않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라면서 시대를 운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 있는 그런 목사님 술, 담배 안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 역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질문이에요. 성경에. 한국 기독교 토양에서 음주 흡연이 자 여러분 불신자에게 걸림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토양에서 음주 흡연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도에 걸림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기를 먹으면 죄라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지만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그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 형제의 구원받는 문제가 된다면, 나는 내가 먹을 권리를, 마땅한 내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정말 극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읽기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서,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으면 그에 맞췄습니다. 마치 자기가 없는 존재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요즘 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사, 진짜 집사,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논하고 있는데, 찾아보기 쉽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 같아.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사는 삶이라면 그거 전혀 부럽지가 않아 라고 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부터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의 말투나 또는 대화할 때 얼굴빛, 또 생활의 그 어떤 모습이
혹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걸림이 되지 않았을까? 내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 저런 목사라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다.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말투와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나의 이기적인 말투와 생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게 전해지고 있어요. 내 유익과 권리를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태도들, 내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한 분노, 어려운 일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 이기심의 이런 태도들, 나의 낮아짐을 견디지 못하는 교만, 상대방보다 잘났음을 확인시키려는 자랑하는 것들, 이런 등등의 삶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두렵지만 아멘. 여러분, 무섭지만 아멘.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 때문에 아주 작은 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면, 걸림돌이 내가 되었다면 그 다음 말에 읽기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강령이 뭡니까? 첫 번째 강령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령,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런 단어를 쓰죠. 아빠 찬스, 또 엄마 찬스, 또 누구 찬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그 특권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자, 내가 그 특권을 쓰는 순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누구라도 누구 찬스, 이것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누군가는 뒤로 밀려나서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내가 그 특권을 써서 누군가가 마땅히 취해야 되고 도달해야 될 그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 찬스 쓰면 안 돼요. 그 찬스 쓰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자주 겪는 일이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결정하고 그 전까지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것을 깨닫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이후로 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는 의사 찬스. 우리가 흔히 쓰는 거죠. 아는 의사. 특별히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떤 분들을 해줬는데 그거는 해준 것은 찬스를 써서 해준 것이 아니고 그 적법한 절차 속에서 제가 암 환자를 소개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경과가 있었어요. 적법한 절차였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적법한 절차로 치료해 주시고 그런 경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찬스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신에 대학병원이라 할지라도 조금 적법한 절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빨리 치료받는 길이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제가 하지 않냐고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과 자유가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교회에 오는 그 일에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 그 특권과 자유를 내려놓으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힘들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특권의 찬스를 안 쓰겠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다가 참 재미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960년대 방한한 미국의 소설가 펄벅 아시죠? 펄벅이 늦가을에 이제 차를 타고 경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에 보니까 볏가리를 가득 실은 이제 소달구지 아시죠? 소가 앞에서 끌고 있는 그 구루마 소달구지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지게에 볏짐을 가득 짊어진 농부가 소와 함께 그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펄벅이 여사가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 농부는 왜 힘들게 볏단을 지고 갑니까? 아니, 달구지에 싣고 가면 될 것을 왜 그것을 지고 갈까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소가 너무 힘들까 봐 농부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펄벅은 그때의 감동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한국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더 보지 않아도 알겠다. 볏가리 짐을 지고 가는 저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자 오늘 인류가 되찾아야 할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이다. 내 조국, 내 고향, 미국의 농부라면 저렇게 힘들게 짐을 지고 나누어지지 않고 온 가족이 달구지 위에 올라타고 채찍질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갔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농부는 짐승과도 짐을 나누어지고 한 식구처럼 살아가지 않는가? 예. 여러분, 내가 편하면 내가 편한 만큼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주면 누군가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누군가가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며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면, 바울처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이 특권을 쓰지 않겠다, 영원히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남의 유익을 구함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내 인생의 구멍과 부족함, 모자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보고 있는 줄 믿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믿음이 되어서 남은 생에는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남의 유익을 먼저 돌아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